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3장 7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실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뒀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또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복음의 능력에는요, 6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물려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상속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랄까 권능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상속받을 수 있는 우리,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지체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지체인데 누구의 지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지체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만든 모양과 생각과 뜻과 은사와 달란트가 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 만드는 것이 다 틀려. 근데 나와 똑같이 무엇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드는 모습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그 만들어진 모습 따라 복음의 능력으로 지체로서의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근데 지체 하나하나가 예수 안의 복음의 능력으로 지체가 되는 성도는요, 어떤 부서에서 일하든 내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그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되, 지체와 지체끼리의 봉사함으로써 생기는 어떠한 문제점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지체로서의 일을 감당한다 그러면요, 어떤 딴 지체가 잘못됐더라도 그 지체를 탓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그 지체를 감싸고 포옹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지체마다 아름다운 지체가 될 때 이 교회가 정말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지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제가 먼저 주었지만 몸은 하나로되 지체가 있고 지체가 여럿이나 몸이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지체가 되면요, 모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지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온전히 지체가 돼서 정말 헌신하고 섬길 때 온전한 지체이신 분은 교원에서 시험과 상처가 없어요. 남의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시험 주지 않고 시험 받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체가 지체를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막 이루어져요. 말씀이 막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의 능력은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사랑이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은 사랑이 나오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는데 이웃을 덜 사랑한다? 아직은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덜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무슨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약속. 너와 너의 자손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내 안에 가나안 땅이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적과 꿀이 흘러야 돼요. 이 젖은요 천국의 양식이에요. 천국의 영의 양식을, 천국에서 양식을 먹는 자가 되는 거야. 꿀은요 천국의 누림을 누려가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오늘 이 시간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복음의 능력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부여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나한테 막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져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도 해요. 깨달음의 세계는 은사의 세계고, 그것은 영혼의 세계에서 어린 세계예요. 영과 영이 막 교제하게 되면 깨달아지거든요. 깨달아지는데 삶이 사라지기도 안 사라지기도 해요. 내 영혼의 능력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나는 영혼의 존재를 발견했지만은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내 안에 영혼의 능력, 영혼을 발견하고 영혼의 능력을 살아가게 하는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을 위하여 그런 거죠. 7절 복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막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 얘기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나한테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돼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근데 내어드리려면 아무리 내어드리려고 안 내어드려야 돼요. 안 내어드려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죽을 때 육체의 속성이 예수 안에서 죽고 육체의 속성이 죽게 되면 내 안에 영혼이 부활되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 내 안에 영원한 존재를 발견하고 내 영원한 존재가 나를 막 이끌어가야 이 영원한 존재의 영혼에는 양심과 영계 직간의 기능이 있거든요. 내 양심이 영혼의 기능이 막 움직이게 되면 자꾸 하나님의 양심에 올라가는 거야. 양심, 영조. 그리고 내 영혼이 지금 이 시간 막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교제라고도 하고 연결하고도 얘기하고. 그 직간의 기능. 직간의 기능은요, 내가 막 교제하고 내 양심이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천국에 대한 알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 아는 것을 직간의 기능이 하는 거예요. 그 직간의 기능이 자꾸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안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안은요, 세상적인 암과 틀려요. 세상 지식의 암과 틀려요. 이 직간 속에 하나님의 영적 교제와 함께 양심의 기능이 자꾸 하나님을 올라가는 것과 함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막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만치 이 직간의 기능이 풍성해져 갖고 풍성해진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 있고 안 만큼 삶이 따라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은 기노스코라거든요. 기노스코는 우리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대로 내가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기노스코, 우리 세상적으로 이 지식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 영혼의 세계의 비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만 아는 존재는 그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고 소유하고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막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성령의 인도하셔서 쫙 자신을 내어드리다 보게 되면 그 성령이 이끄시려면요, 이끄심을 받으려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쉬는 순간 성령을 인도를 받다가도 성령의 인도가 다 끊어져요. 기도 생활 없는 성령의 인도함은 없어요. 왜? 언젠가 여러분과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이 복이 역사하게 되면 그때 삶 자체가 기도가 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삶 자체가 기도가 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근데 아직도 제가 그 영적 경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이끌어 갈 때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22년간을 달려왔거든요. 근데 제가 달려온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달려온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이끄심이었었어. 저 솔직히 얘기하면요, 요즘 와서 기도할 때 뭔가 좀 영감이 조금 오고 주님과 교제도 이루어지고 그래요. 20년간은요 기도 속에 주님 만난 적 없어요. 나는 그렇게 힘들게 기도를 했어. 정말 앞에서 기도할 때 3시간을 기도할 때 2시간 40분을 구역질을 했어요. 그냥 하고 20분 정도 겨우 기도하고 2시간 40분은 그냥 구역질만 했어요. 구역질했는데 무슨 영감이 떠오르고 그런데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20년간 시작 기도한 거예요. 내가 안에서 막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내 안에 뭔가 작은 내적인 변함이 있어. 내 안에 있는 나쁜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것이 막 떠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긴 역사하시구나. 정말 저처럼 답답하게 힘들게 기도 생활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것도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그분이 이끄심이었더라고.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면 요즘 기도할 때 조금 주님과 교대도 하고 음성도 주시고 기도할 때 제가 2달 전인가 새벽 예배 때 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막 더 주님 가까이 가려고 막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신기하게 내 부족함만 느껴요. 내가 이러냐 이런 능력이 막 느껴지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아마 은사가 나면 뭐가 나와야 누구처럼 언변이 좋아야 그걸 느끼죠. 언변도 없지. 정말 주님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내 부족함을 느끼는 거야. 내가 내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또 한 가지 나의 영적 누림이 안에서 또 흘러나오더라고요. 신기한 것이. 내가 좀 이번하면 할 때게 되면 그 누림이 없어져요. 근데 막 부족함을 느끼고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막 누림이 넓어지는 거야.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왜
백적 총만은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5분 만에, 1시간 만에, 뭐, 1년 만에, 6개월 만에 이룰 수 있어요. 그 내면의 세계의 변화는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온 주님을 향해 십자가에 이렇게 가면서 나를 부인할 때, 뭐요?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원하는 것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부인할 때, 뭘 부인해요? 누가 뭐라 그럴 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걸 부인하고. 왜 부인해요? 내게 아니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게 아니에요. 더러운 얻은 영이 내 안에 주는 거예요. 부인할 때 얻은 영이 떠나가고,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주님이 가까워져요. 가까워지게 되면 주님은 정말 무소부지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고 여러분과 나의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나 같은 정말 악질을 그걸 이루어가시는 그 능력 하나는 제가 인정해줘. 제가 딴 거보다도 나같이 못난 존재를 조금 좀 그걸 이루어가신다는 거.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처럼 학창시절에 열심히 학교를 다녔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까? 그리고 평범하게 뭐 삶을 살아갔습니까? 근데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구호를 이 시간도 이루어가고 계신지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기적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안에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여러분 안에도 이루어지기 원하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하고 저기 무속자들 속에서 아주 정말 정신착란과 함께 뭐 어떤 마약과 함께 타락한 그들 영혼 속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육신적인 육에 똘똘 뭉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은혜 사모하는 여러분의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런 영혼 구하려고.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다 보면 복음의 능력이 나한테 막 이루어지다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일꾼이 된다는 거야. 무슨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이고 사복음시대는 사도들이었고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일꾼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계신 거야.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이죠. 즉히 성도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를. 근데 바울이요 작은 자가 아니었었어요. 큰 자였었어요. 사울일 때는. 근데 담에색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되어져서 자꾸만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뭔가 드릴 게 있고 뭔가 보일 게 있고 내 안에 뭘 자신할 게 있습니까? 그걸 큰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우리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주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에 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능력도 없고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매일 작아지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자꾸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주님이 내 안에서 풍성히 들어와세요. 그 안에서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자라고 풍성해져서 언젠가는
내가 작아지니까 주님이 내 안에 커지셔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분은 내가 작아질 때마다 내 안에 풍성이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큰 데라고 생각하면 그분이 내 안에 있을 것이 없어요. 이 주시는 칭령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적응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그분이 풍성함을 느꼈는데 사도 바울이 사람 자체가 풍성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리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죠?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 사도바울이 나는 풍요를 느낀다 하는 사람이 삶이 풍요로 육신적으로 아주 좋고 풍요롭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 풍요를 느낀 게 아니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이게 사도 바울이 삶이 우리가 보기에 육신적으로 풍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런데 자기는 풍요를 누렸대. 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환경이든 그 환경은 여러분과 저를 어쩌지 못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주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내 마음의 평안을 어느 누구도 어느 환경 속에서 뺏어가지 못해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풍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3번 태장으로 맞고 유대인들 40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태장 39번 맞다는 거야. 39번씩 5번을 맞았대요. 돌로 맞고 3번 파송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행주의 강의 파도와 폭풍 속에서도 강제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그런 위험 가운데서 그 환경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 환경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계속 흘러나온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8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근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렵니다. 창세전에요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가장 인간에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을 줬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지음으로써 빼앗긴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의 경륜은 그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빼앗겼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죄를 지었던 게 뭐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우선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구분되어져야 돼요. 영분별이 돼야 돼요. 영분별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다 옳은 줄 알아. 근데 영분별이 되게 되면요. 내 생각이 거의가 다 잘못된 생각이야. 그것을 빼앗긴 것을 하려면 내 안에 죄 지은 죄가 떠나갈 때 그리고 죄가 떠오르되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될 때 그
비밀의 경륜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비밀의 경륜이 안 풀어져. 여러분과 내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살아갈 땅으로서 모든 사망 가운데 있고,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내 심령속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비밀의 경륜, 그 비밀의 경륜을 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막 끝없이 회개하고 피 흘리기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여러분 저는요 피 흘리기까지 해야 돼요. 믿음이 어릴 때는. 그러다 언젠가는 피 흘리지 않고 그냥 주님만 생각해도 떠나가는 그 능력이 올 때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이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빼앗긴 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요 비밀의 경륜을 소유한 성도. 비밀의 경륜은요 언제 열리느냐? 여러분과 내가 계시가 임할 때 이루어져요. 알아요. 비밀의 경륜을 소유해요. 주님이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비밀의 경륜은 공부해서 뭐 해서 오랜 믿음으로써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계시할 때 그때 비밀의 경륜을 소유하거든요. 그럼 비밀의 경륜을 소유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그 비밀의 경륜을 소유한 성도가 교회예요. 그걸 무형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교회인데 교회가 세상에 문든 교회가 있고 아주 맑고 깨끗한 교회가 있잖아. 그죠? 근데 각자 여러분이 교회인데 주님이 계시해 주시고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신 분들은 아름다운 교회고, 그리고 계시가 임하지 않았으면 아직은 내가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는 더럽혀진 교회라는 거야. 근데 이게 비밀의 경륜을 소개한 교회가 여러분들이 몇 명 모인 것이 지금 여기 모였잖아요. 사람들이요. 이것이 교회의 무리. 그 무리가 또 교회예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것은 내가 같이 하리라 했잖아요. 그 무리가 교회예요. 저는 이게 교회예요. 이건 뭐 유형교회. 여러분과 제가 유형교회. 그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 하늘은요 영적인 이런 식이 있어요. 하늘 에프론이 오셔갖고 하늘 위에 전체 하늘 위에 전체 하늘에 속한 영적인 거룩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 영적 지도자들. 이 우리가 교회가 아름다운 유형교회가 될 때,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지도자, 또 영적 권능, 영적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영적 지도자가 없는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없고, 여러분과 내가 영적인 권능 능력이 내 안에, 내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아름다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각 성도 한 분이 영적인 능력이 이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흘러나온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은 이 보이는 세계에만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요, 이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도 같이 살아가는 존재.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복음의 능력이고 그 능력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있어야 돼요. 그런 능력이. 예. 그래서 이 교회를 말하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소피아, 소히아 하고 헬라어고 영어로는 소피아죠. 소피아, 그죠? 소피아라 그러죠. 그리고 한국말은 지혜를. 지혜라는 게 뭐냐? 여러분과 제가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있어요. 근데 세상 지혜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잘 살아가고 부의를 누리고, 그것이 이 세상 지혜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주신 지혜는 틀려요. 이 세상에는 온 세상을 준비하는 삶, 그것이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떻게 잘 살아가 그것만 생각해,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아니에요. 이 세상보다는 이 세상 천국,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늘나라, 그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 어떤 성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영적 교제를 하고 있는데, 천국은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천국을 간대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간다. 설령 세상 사람 모두 개똥같이 살아도 나쁜 편으로 천국 간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는 어떤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은혜를 경험하고 나중에 깊은 늪속에 빠져서 정말 인간으로서 타락 가장 타락한 가운데서도요, 정말 인간 쓰레기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잊어먹지는 않더라고요. 그것이 내 안에 힘을 깊이 들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교회 현재 다니고 있진 않지만은 나는 믿는 자라는 그게 중심이, 그 중심만은, 행위는 개똥같지만은, 인간 쓰레기로 살았지만은 그거 하나만은 못 버리겠더라고요. 노름장에서 남들 고평 얻어가면서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내가 제가 예수 믿어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누가 아니 예수 믿는 게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영광 가렸죠, 그죠? 그래도 그런 생각하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부인할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 언젠가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어느 날 내가 은혜도 사모 안 하고 뭐 하다는데 모텔 방에서 자고 있는데 눈물이 툭 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러면서 그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 하늘나라의 삶을 준비하고 하늘나라의 앞으로 올 천국의 삶을 막 준비하잖아요. 준비만 하다 보게 되면, 준비만 하다 돌아가시는 분, 죽어도 천국 가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준비를 하다가 아주 천국의 삶을 여기서 사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준비하다가 나도 모르게 쑥 빠져버려서 또 빠져서 들어가 보니까 천국이야. 할렐루야. 야곱이요, 돌벼서 잘 때 막 천사가 사다리로 막 왕래해. 근데 딱 깨어나서 보니까 여기가 성전이네. 그걸 베델이라고 짓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었었구나. 하나님 문이었었다. 하늘문이래요. 하늘문. 쏙 들어갔으면 그때 천국 들어가는 건데, 천국 삶을 살고 저기 하란에 가서 고생해도 되는데, 그때는 하늘문을 쏙 열고 들어갔었는데 안 들어가고 하란으로 갔어. 갔다 오다가 하늘문 쏙 들어가서 엘베델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고 그 엘베델에서 이거 근데 언제 그 돌베개 쳤는데 베델이 엘베델이 되죠? 돌아올 때
우상단지를 다 버리고 모든 것을 그 종들까지도 다 우상신을 다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세상 걸 막 버리니까 베델이 에베델이 돼. 그때 베델이 뭐야? 하나의 집 아니에요. 하늘나라 아니에요. 그때 야곱이 싹 하늘나라로 들어간 거야.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도 막 청지삼을 준비하다 보게 되면 하늘나라에 나도 모르게 쑥 들어가 버려. 제가 예전에 막 믿음 생활할 때 막 믿음 기도를 하고 있는데 1시간, 2시간 반 됐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가 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생각 드냐면 난 지금 회사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일 빨려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니까 쓱 빨려 들어가다가 쏙 들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원래 쏙 빨려 들어가는데 내가 오늘 직장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나가니까 들어가다 나왔다고. 그때 하늘문으로 들어가는 거 있었던 것 같아. 그때 집사님 앞으로 그런 경우 있으면 그냥 가만히 그 주님 인도하신 대로 가만히 내드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 기도해도 또 그거 안 오는 거야 그게. 왔으면 좋겠는데 쑥 한번 들어가겠는데. 근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정말 뭐가 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이 간증했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다 있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각기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막 그냥 들어가 앉아 있는데 눈물이 흘러 그냥 은혜의 눈물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나중에 들리는데 따로 들리는데 나중에 성령 하나님한테는 제가 막 소리 질렀어요. 제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사랑한다 하더라. 성자 하나님도 사랑한다 하더라. 막 그러는데 나 같은 부족한 인간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다 임재했을 때 제가 한번 간증했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저를 사랑한다 할 것입니까? 막 소리 질러서 울면서 울면서 사랑한다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내 더러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실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울면서 막 성령 하나님도 대들었어요. 막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살아간다 그럴 수 있냐고. 당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내 안에서 네가 조금 변화가 모습을 봤을 때가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믿음이 그걸 소유하고 있더라도 예수 안에서 조금 주님을 향해 믿음이 성장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각장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막 준비하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늘나라의 삶이 사라져. 우리 그런 믿음 생활을 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준비만 하는 존재가 아니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됩시다. 아멘. 이게 어디서 나와요? 아멘. 주님의 복음의 능력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